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이 긴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해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의 그 고단한 어깨 위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지난 하반기 동안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을 함께 등반해 왔습니다. 이 로마서를 올해 안에 2025년 안에 다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다 끝이 안 났네요. 한 2주 정도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이 로마서를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 로마서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 이 바울이 쏟아내는 그 압도적인 그 교리의 파도들, 이신칭의, 원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런 주제들은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앞에서 우리들의 몸을 떨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이 15장까지 그 실천적인 윤리의 강을 건너며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이 바울의 호소에 따라서 우리 몸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종착역 이 16장에 드디어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장을 펼칠 때 좀 여러분들 느낌 어떤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주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이 기독교 신학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정말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결론은 뭔가 좀 더 웅장하거나 체계적인 어떤 신약적인 어떤 요약 이런 것들이 끝나야 되는데 마치 그 베토벤의 그 교야강 아시죠? 할렐루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언들이 나와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죠? 너무나도 소박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 이 긴 이 신학적인 논증 끝에 이어지는 이 명령,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는 이 명령은 좀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이 명령을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치밀한 신학적 논증 끝에 이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했겠습니까? 입맞춤, 영어로 말하면 키스겠죠. 근데 이제 워낙에 요즘에는 이제 이 문화들이 다 이상하다 보니까 이 입맞춤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좀 다른 상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인사치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중동과 또 로마 문화에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친밀한 신뢰와 화해 그리고 가족애를 상징하는 몸짓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그 예배에서 성도들이 나누던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입맞춤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남이 아니라,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진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의 뽀를 맞대고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며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인사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볼 맞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볼을 맞대고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고 또 상대방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 이것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진정한 절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신학적 지식이 있고 대단한 믿음의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런 지식과 그런 알미, 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향한 따뜻한 입맞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학과 그러한 이론은 차가운 그런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16장을 가리켜서 이 바울 신학의 최종적인 응용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는 복음은 그냥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과 뒤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내 오른쪽 왼쪽, 내 앞과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소중한 얼굴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이 눈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6장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막 태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출석부, 방명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명단에는요, 이 이름 하나하나에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한 영혼, 한 인생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명단 속에 숨겨진 보석과 같은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들을 캐내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진정한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차가운 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이 명단이 보여주는 이 충격적인 다양성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이 명단이 보여주는 충격적인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지금 서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서는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회의 최상류층인 귀족들과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노예가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당당한 주역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사회로 보면, 생각으로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다양한 기준으로 서로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으로, 사회적 지위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물에 따라서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명단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명단은 바로 이 복음이 만들어낸 그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먼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문안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 남성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로마식 이름을 가진 여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나 이룬 가정이라는 거예요. 인종과 문화가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룬 가정, 오늘날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7절을 봅니다.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먼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친척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분명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8절에 보면 암플리아도,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이런 이름은 이 로마 사회,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흔하디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 마당쇠라는 거예요. 마당쇠. 예, 암플리아도, 우르바노, 이런 이름은요, 그냥 흔해 빠진 이 노예, 흔해 빠진 이 노예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이 로마의 지하 묘지인 그 카타콤을 발굴했을 때 이 암플리아도라는 이름이 적힌 그 묘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대우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노예가 사회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노예가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면 누굽니까? 왕족이죠. 예. 이 왕족의 가문에 속한 그 귀족들과 이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나르는 그 노예 출신 성도들이 지금 한 예배당, 당신은 이런 예배당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정집의 거실에서 함께 둘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왕족과 그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노예가 한 가정의 거실에 둘러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주인과 종으로 그렇게 구별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며 한 떡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계급장이 지금 복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해진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또한 이 16절의 이 명단에, 16장의 명단에서 우리는 이 여성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게 언급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이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어떤 지위가 그죠? 때로는 남성들보다도 더 많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 여성들은 전혀 어떤 인권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죠. 마치 이 남성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지금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1절에 나오는 베베,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등등등. 오늘 등장하는 총 28명의 명단 중에서 9명이 여성의 이름입니다. 3분의 1이에요. 예, 단순히 이 숫자만 많은 게 아니죠. 바울은 이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력자다, 또 많이 수고한 자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성을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할 때는 아예 숫자에 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성을 숫자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차별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남녀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이질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을까요? 어떻게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겸상을 하고 귀족이 노예와 입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확인했던 그 복음의 본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왕족도 죄인이고 노예도 죄인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 앞에서는 남자도 용서받은 의인이고 여자도 용서받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출신을 자랑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자신의 신분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의 모든 견고한 담을 허물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한 가족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거룩한 입맞춤, 다시 말하면 이 성도의 교제는 결코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취미가 같고 정치적인 성향이 같고 이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동호회, 사교 클럽이라는 거죠. 로타리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복음 때문에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이는 바로 그런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벽, 취향과 성격 사이의 벽, 빈부의 격차로 인한 그 미묘한 거리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서로 받으라는 이 말은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니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환영하고 내 삶의 공간을 내어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사는 복음의 다리를 놓는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무심코 외면했던 지체는 없습니까?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닫았던 형제, 자매는 없습니까?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 악수를 청하고 마음을 담아 안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로 바울의 문안 인사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땀 흘린 동역자들을 향한 뜨거운 전우애와 깊은 인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명단은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리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슴으로 써내려간 감사의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 넘긴 그 전우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자네가 있어서 내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동지들을 호명하며 그들의 헌신을 높이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직업이 같았죠.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도 늘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파트너십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증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 에베소 폭동이나 또는 극심한 핍박의 상황에서 이 브리스기올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미끼로 내던졌거나 아니면 바울 대신 칼날 앞에 섰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평생 이 빚진 마음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며 교회 앞에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절에 등장하는 베베, 이 베베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나의 보호자, 나의 후원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보호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말은 재정적 후원자, 법적 후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베베는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을 겁니다. 베베는 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원했고 가난한 성도들을 먹였으며 또 이들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앞장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베베가 지금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위대한 편지를 로마까지 직접 들고 간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강도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협들을 무릅쓰고 이 베베는 자기 품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보물을 품고 그 먼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위대한 로마서를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이 로마 교회에 청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그녀의 수고를 이 로마 교회가 알아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시선은 유명한 지도자들, 인기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 그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많이 수고했다. 많은 수고라는 이 수고입니다. 이 수고, 헬라어로 말하면 코피파오라는 거예요. 코피아오.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코피가 나죠. 예, 너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코피가 나는,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탈진할 정도로 뼈 빠지게 일했다. 너무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다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고입니다. 그것도 보통 수고가 아니라 많은 수고죠. 이 이름 없는 여성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름 없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환자들의 그 고름을 닦아주고 고아들을 돌보는 그 굳은 일들을 도맡아 했을 것입니다. 이 화려한 무대에서는, 주목받는 그 무대에서는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지탱되는 그 힘은 바로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수고했다고 그 단어를 꾹꾹 눌렀으며 그들의 헌신을 이 하나님과 교회의 기억 속에 새겨 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2025년 이 한 해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방의 뜨거운 열기와 또 냉기 속에서 이 교회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땀 흘리는 주방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내 집처럼 청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동력자의 이름을 기억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 남몰래 훔친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급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알아주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인정하는 거죠. 성도님, 덕분에 올 한 해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그 수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한마디, 거룩한 인정의 입맞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내 곁에 동력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꼭 잡고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격려 속에 성령의 위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인사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그 피보다 진한 그 사랑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도는 어떤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나 또는 교인 명부에 기록된 그런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이 바울의 어머니였고 아들이었으며 또한 형제 자매였던 것입니다. 이 끈끈한 가족애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누군가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럴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 루포라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님을 만났죠. 그 이후에 그의 온 가족이 독실한 신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지치고 병들었을 때, 또는 이 핍박을 피해서 이 루포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이 루포의 어머니는 이 바울을 친아들처럼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 외롭게 사역하던 독신자 바울에게 이 루포의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헤어진 옷을 기워주고 어머니의 사랑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의 그 따뜻한 손길, 어머니의 밥상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분은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혈연으로는 맺어지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깊은 유대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에서 받지 못한, 육신의 가족에서 받은 그 상처, 육신의 가족에서 받은 그 상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과 15절을 봅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가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로마 시내 곳곳에 흩어진 작은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순그리도의 집, 빌롤로고의 집, 그 밖에 그 작은 방들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 성도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식탁을 공유합니다. 삶의 애환을 나누었습니다. 노예 형제가 주인에게 매를 맞고 온 날이면 모두가 함께 울며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아이를 낳으면 온 교회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겠죠.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웅장한 찬양대는 없었지만 그곳에는 진짜 가족의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돌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없어 외로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우울증의 수치가 높아가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각자 자기의 길을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그런 뒷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깊은 쓸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앉은 그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타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옆에 앉은 바로 이 형제와 자매가 영원까지 함께할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루포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까? 지쳐있는 지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위로의 문자 한 통을 건네는 영적 가족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혹시 우리 식구 중에 또는 같은 봉사팀 중에 요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힘들어한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남몰래
눈물 짓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이 다가기 전에 그들에게 연락해보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여겼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세대와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거룩한 입맞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소그룹과 지역 모임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경험하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오늘 또 이 지역 모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역 모임의 자리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교제, 진실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모든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모든 교회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 수많은 이름,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 명단은 마치 복음으로 하나 된 이 천국 가족 사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이름 하나가 각자 흩어져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 이름이 바로 이 천국 가족 사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사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아라.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었다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2025년이라는 이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오고 계셨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4장 15장에서 거듭해서 말하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밀어내지 말고 그 다름은 우리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서로 감싸 안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이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앙금으로 남은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이 미움과 섭섭함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작은 차이로 갈라지고 서로 삿대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여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에게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입을 맞출 수는 없지만 마음의 입맞춤을 담아 따뜻한 눈빛으로 진심 어린 악수로 인사합시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형제님, 지난 한 해 동안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매님, 새해에는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이 차가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로라고 하는 이 선물을 기뻐하며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교제의 기쁨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앞사람 뒷사람 졸지 마시고, 자, 졸지 마시고, 자, 앞사람 뒷사람 함께, 오른쪽 왼쪽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지체를 판단했던 이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이름 없이 묵묵히 헌신한 숨은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루포의 어머니와 바울처럼 서로에게 진정한 영적 부모와 형제가 되어 외로운 이들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